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성막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막 강해의 그 기구 하나하나 또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세 번째로 증거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증거궤의 실제는 아카시아 나무에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해진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10계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소,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부르는데요, 꼭 성막 안에 따로 마련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 같은데 21절 보니까요, 속죄소는 이 증거판이 보관되는 궤 위에, 그 상자 위에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상자인데 뚜껑이 없는 나무 상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나무 상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금태까지 이렇게 쭉 둘러져 있었지만 설계 도면상에는 이 나무 상자에는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나오는 속죄소가 그 뚜껑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증거궤의 덮개가 되는 셈이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속죄소의 길이와 넓이가 증거궤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속죄소는요, 증거궤와는 재료가 조금 특별합니다. 차이가 납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덮개의 재료는 오직 순금입니다. 순금.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에 금박을 입힌 것인데, 도금한 건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 뚜껑은요, 속죄소는 오직 순금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성막 재료를 사용하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금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빛나는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소는 그래서 가로가 약 112에서 114, 세로가 67에서 69, 거기에 달하는 순금 덩어리입니다. 순금 덩어리. 그냥 이 뚜껑만 해도 굉장히 무게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고리를 껴서 채로 깬다고 했잖아요. 이 바닥 다리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마 같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마를 이렇게, 가마꾼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사람이 앉으면 앉을수록 더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데, 증거궤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순금 덩어리가 얹어져 있는데 또 그 위에는요 2개의 금 형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 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구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즉 재료만으로 따지면 성막에서 가장 귀한 것은 첫 번째 등장하는 증거궤가 아니라 속죄소인 거죠.
우리는 증거계가 가장 먼저 소개되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증거계가 먼저 소개된 건 이 속죄소의 뚜껑의 밑받침이기 때문에, 밑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나왔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 증거계의 뚜껑이 성막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속죄소가 중요하다는 건요, 이 디자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는요, 뚜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뚜껑 위에는 형상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인가요? 그룹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공예 작품이나 아니면은 예술 작품을 만들 때에 이 한 덩어리로 작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어 붙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떤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그룹 모형과 그룹 형상과 이 뚜껑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그렇다면 고대인들이 상상한 그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대인들이 상상한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통은 얼굴과 몸이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표현한 그룹을 보면은요, 2개, 또 어떤 것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들이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집트의 스핑크스 잘 아시죠? 스핑크스도 당시 애굽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의 얼굴에,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을 하고 있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에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 거죠. 지상에 없는 존재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로테스크한 형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그룹 형상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룹들은요, 여호와의 보좌 주변에서 경호를 섭니다. 경호원들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그룹들을 설명하면서 이상한 형상을 묘사하는데 눈에 띄는 표현이 바퀴입니다. 바퀴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바퀴가 달려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 에스겔 10장 보니까요, 이 그룹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차. 그리고 시편 기자도 마차와 같은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마차인데 그룹을 타고 날아오시고 바람에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탈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를 살펴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움직이면 많은 인원들이 동원됩니다. 왕의 행렬이니까 아주 성대하죠. 그리고 왕이 머물거나 앉는 자리는 항상 왕의 보좌와 이 발등상, 발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종들이 이 보좌와 발등상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대신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왕이 그 종들 위에 앉기도 했고 또 종들을 밟고 말을 타기도 했습니다. 땅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옥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습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그룹들의 자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자세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시죠. 어떤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자, 날개를 속죄소로 덮으려면 날개를 이렇게 펴서 속죄소를 덮어야 되고, 얼굴을 서로 마주하게 하려면 지금 그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서로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속죄소를 보게 해야 됐어요. 모형인데 아마 이런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거는요, 이 두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룹들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종들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변함없이 그 자세를 하고 있도록 이 금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셔야 했을까요? 자, 그룹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에스겔 말씀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에스겔 1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이 천상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또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장 26절, 에스겔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성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룹들의 시중을 받으시면서 계시는 모습이죠. 천상의 성전을 봐도 보좌가 그 그룹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자, 이 지상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그 성소를 축소해서 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상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수가 없죠. 보좌가 없으니까 누가 보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이 행차하실 때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마차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언약궤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증거궤가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가 보호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해 계신다는 구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보호자와 또 한편으로는 발등상이 꼭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보좌가 있으니까 발등상도 있어야 돼요.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9편 5절과 132편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발이 놓일 발판, 즉 발등상으로 간주되는 성전 기구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은 이 보좌, 속죄소의 그룹 날개 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발이 놓이는 곳은 자연스럽게 어디가 될까요? 이 속죄소 뚜껑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룹을 보좌 삼으셔서 속죄소 위에 발을 올려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이 보좌와 발등상이 순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이유인 거죠.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럼 증거궤와 속죄소와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죄소의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속죄소 자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증거궤는 이 보좌와 발등상을 올려놓는 그냥 이동용 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이 궤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21절과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내가 속죄판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렇게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예고가 실제로 수행되는 장면이 민수기 7장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읽어 올릴게요.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속죄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까 말씀드렸죠, 카포레트는요,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속죄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속죄소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로도 역시 속죄소로 구약이 번역되고요. 이후의 번역에서도 이 속죄소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이 부분을 속죄소로 번역하고 있고, 각주에서는 속죄소를 풀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번역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번역에서 이 속죄소만큼은 그냥 속죄소라고 계속 번역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무 상자의 뚜껑인데 그 뚜껑이 뭐라고 이렇게 모든 언어가 다 통일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습니다. 증거궤의 덮개, 그러니까 카포레트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음키프루, 그러니까 속죄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속죄했을까요? 레위기 16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에 넘어와 덮개 안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대신 죽은 염소의 피를 언약궤 이 증거궤의 덮개와 이 증거궤 앞에 이렇게 뿌리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우리 모습은 너무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면 죄 많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이 사람의 죄를 속죄할 장소였던 이 속죄소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 강림하셨고 또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속죄소는요, 서로 만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또 죄 많은 이스라엘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16장 말씀 보니까요, 이 속죄소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염소의 피를 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니라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증거궤의 풍경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 위에 피가 낭자한 거예요. 피가 막 뿌려져 있고 말라버린 피가 막 늘어붙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곧 피를 하나님께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속죄의 피를 자신에게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속죄제 제물인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염소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신 그 염소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염소에게 사망의 심판을 대신 내리신 것이죠. 이 염소의 피는 정결한 피가 되었습니다. 이 피를 하나님께 뿌린 거예요. 정결한 피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결한 피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신 죽은 생명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이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제가 흘렸던 그 피의 효험을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려진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속죄제를 피를 뿌리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이 성막의 속죄소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옛 언약에는 증거궤 위에 임재하셨던,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새 언약에는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우리들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속에 죄를 해결하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속죄소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속죄소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소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소라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뿌려진 피라는 그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우리 안에 있는 속죄소 안에서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증거궤를 이 속죄소가 덮고 있는 이 은혜로운 디자인을 다시 한번 곰씹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은 죄를 지적합니다. 법이 그렇죠. 만약에 십계명이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거라면 십계명은 아마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은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고대 이집트 벽화 중에서 죽은 자의 신 오시리스가 저울 양쪽에 죽은 자의 심장과 깃털을 올려놓고 심판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장이 무거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면 죽은 자의 다른 장기들은 다 꺼내서 이렇게 따로 단지에 보관해 뒀지만 심장만은 그냥 시신 속에 넣어둡니다. 왜요? 심장의 무게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깃털보다 무거운 심장을 가진 자는 아무트라는 괴물한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참 희망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십계명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앞에 서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분 같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십계명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계명 위에, 말씀 위에 임하시는 분이시지만 정작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발을 올려놓은 곳은 다름 아닌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가 십계명이 고발한 죄를 덮습니다. 십계명이 정죄한 죄인을 이 속죄소가 용서합니다. 속죄소가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은혜를 베푸는 보좌, 시은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죄소이신, 지금의 우리의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유일한 피, 유일한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